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즘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아주 젊은 분인데 그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저런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때 많이 우십니까? 좀 울보가 돼야 돼요. 다른 거로 울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137편에 보면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BC 586년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죠. BC 722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다고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찬양을 부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막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냐? 노래 대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즐겁게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곳에서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걸 나무에다 걸어버리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저 멀리 갈 수 없는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후회의 눈물의 어떤 이상이죠. 단순한 후회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눈물이었죠.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어머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은 한 50여 년 양로원을 하셨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6.25 때 길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양로원이 됐어요. 처음에 양로원하고 고아원을 같이 했거든. 그래서 그 고아원 출신 아주 성공한 분들이 예전에 인사하러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6.25 동란에 전쟁 고아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어머니가 돌봤거든. 근데 고아들에게는 미국에서 그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미국 사람들 굉장히 약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어린 렘넌트들한테 더 우리가 기대를 하고 더 관심을 갖잖아요.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도 이왕이면 어린 아이들을 잘 돕습니다. 그래야 미국에게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례도 있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가에서 양로원하고 고아원 두 개를 할 수가 없다. 하나만 택하라. 근데 그때는 고아원이 잘 나갈 때거든. 막 구제품도 많이 오고요, 미국에서. 양로원은 별로 구제품도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때는 국가 지원이 없었다니까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양로원을 택하셨어요. 병들고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냐. 그래서 노인들을 모시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가만히 어릴 때부터 보면 그런 믿음의 용사가 없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 믿음이. 아니 진짜 10분의 1도 못 따라간다니까. 그러는 어머니인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우리는 굶어도 목사님께 꼭 뭘 갖다 드렸어요. 교회 일에 항상 앞장섰어요. 무슨 잔치가 있다가 밤새도록 큰 다라에다가 약과 약밥을 양 산더미처럼 만들어서 갖다가 또 그 교회 잔치하는데 갖다가 줍니다. 그 약과 다 먹고 그랬어요. 약과 밤새도록 만드셨어요. 낮에는 또 노인들과 나가서 또 밭도 메고 35,000평 큰 농장이 있었거든요. 농사도 짓고 심지어는 국회의사당 뛰어들어가서 혈서도 쓰고요. 이 위정자들아 들어라. 그래도 이 노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하고 6.25 동란을 겪은 민족의 영웅들인데 이렇게 박대할 수 있겠냐? 정신 차려라. 막 혈서를 써가지고 노인 복지법을 처음 제정했어요. 아주 제가 볼 때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팔남매인데 우리한테 소홀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상하게 그렇게 우리를 돌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형제들 모였지 않습니까? 뭐 딸들 큰 누나는 미국에 있고 딸 셋은 전부 시댁에 가고요. 우리 아들들 넷 모이거든. 양로원에서 이번에 둘째 동생 집에서 모이는 전부 목사 아닙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세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형님은 어머니 어쩌만 나와도 울어. 근데 내가 제발 울지 좀 마라. 우리 형님 목사님은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제일 속색이었거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제일 어머니 속색이었으면서도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요. 장남이니까. 저는요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래갖고 착해가지고 나한테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어머님이. 근데 우리 형한테는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신경도 많이 쓰고 사랑도 많이 받아. 근데 지금 가 있는 교회에 가니까 예전에 그 지금 동부교회 바로 밑에 양로원이 있었거든. 그 교인들이 우리 어머니 도움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야. 지하실에 가니까 서류가 나오는데 우리 형이 유치부 때 다녔던 기록이 남아요. 그 교회를 갔다니까. 아주 말썽 많은 교회였는데 우리 형님이 가서 많이 교회를 부흥시켰고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건축도 잘하고요. 지금 30몇 년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사랑을 받은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6.25 동란 끝나고 그 어려울 때 어머니 신세를 다 졌거든요. 교인들이 다 그렇다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우리 형이 오니까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 교회 또 출신이고. 그런데 그 우리 형님 이번에도 하여튼 뭐 어머니 어쩌만 나오면 울어. 말을 못하고. 그런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도 울보였거든요. 그렇게 강한 분이고 남자 10명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예수 해자만 나오면 울었어요. 하여튼 예수 해자만 나. 울보였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랬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요즘은 너무 눈물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최고의 양육이 뭐겠습니까? 말보다도 정말 이런 참된 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그걸 말 안 해도요. 너무 눈물이 메마른 그런 시대가 아니냐.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이 시온을 바라보면서 노래는커녕 지금 울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후회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아마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눈물이죠. 우리가 이런 눈물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네, 정말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 눈물은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눈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에 끌려온 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타고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눈치챌 정도로.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머릿속에 물로 가득 차 얼마나 울었으면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이게 마르지를 않아 눈물이. 죽임당한 내 백성을 위해 주야로 울었도다. 처참하게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육당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요. 성곽이 다 무너지고 불타는 그런 걸 볼 때 예레미야는 밤낮으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도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고 울었다고 했는데 에스겔도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에스겔도 많이 울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시죠? 창녀였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리고 그 비싼 자기가 아마 아주 고이고이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눈물이 무슨 슬픈 눈물이었겠습니까? 감사의 눈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었죠.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가만히 보니까 울고 싶어 눈물이 나야 울지요. 그런 얼굴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눈물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을까? 어떤 울게 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 파괴됐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포로가 된 겁니다. 왕은 눈알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그 어린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성전의 실체가 뭐죠?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아닙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 아닙니까?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모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은요, 하나님을 미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범죄한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 뿌리고 죄사함 받았거든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어제 밤에도 그랬지만 저는 틈틈이 이번 시간이 많아서 여러 목사님들, 우리 다락방 말고 여러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말씀을 너무 잘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목사님들은 없어요. 깊이 있게 말씀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순수한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내가 못 봤거든요. 유명한 목사님들 내가 유튜브에 들어봤거든.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희미합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제사는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피를 좋아합니까? 짐승 피를 짐승 피 뿌리라고 했나요? 아니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도구들은 전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게 피도 예수님의 피고 거기에 나오는 제단뿔 이런 모든 이 도구들이, 제사 도구들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 빠진, 그리스도 빠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은 이 성전 자체 그들은요, 집착을 한 겁니다. 그냥 의미도 모르면서 피 뿌리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전 제사 안 드리면 뭔가 이게 이제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뭔가 가서 피 뿌려야 돼. 의미도 모르면서. 오늘날 그런 성도들 많잖아요. 의미도 모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편안해서 드린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게 이유가 되면 되겠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냥 편안해서 교회 오면 마음이 안정이 돼서 예배한다. 그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무슨 피에 굶주렸습니까? 백정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좋아하게? 그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면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백날 드려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간과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반드시 악행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겁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고요. 성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에서의 그 뭡니까?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요. 이 에돔 족속이 유다 백성들이 막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막 죽임 당할 때 옆에서 막 조롱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먼 친척 같은 형제인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좀 와서 돕지는 못할지언정 슬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 백성을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몇 절에? 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왜 에돔 족속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아니 같은 형제인데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움 당할 때. 근데 오히려 많은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면서 원수 갚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 이 바벨론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란 말이야.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슬픈 일로 우리가 울어라 그 말이 아니거든. 그런 눈물은 흔하고 흔해 빠졌어요. 그런 눈물 말고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먼 시온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그런 눈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니까 이런 눈물이. 1절을 보세요.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시온에 뭐가 있어요? 시온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결국 시온을 바라봤단 말은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울었단 말이거든요. 성전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눈물 흘렸단 말이거든요. 이 시온은요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 이미 이제 메시아는 오셨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빠진 이 제사 결국 언약을 놓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종교하고 똑같아요. 절간 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저는 예수 무당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의 역사라. 그런 기도원 원장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원 요즘은 잘 가지도 않대. 우리 어릴 때는 하여튼 부흥회를 며칠씩 했으니까요. 보따리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부흥회 참여했거든요. 요즘 부흥회 거의 안 하더라고. 오지도 않고요. 집회 때 이렇게 많이 사람들 모이는 거 예전에는 흔한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조 다윗 알아요? 조 다윗. 조영기 목사님 와도 별로 안 모인다더라고. 그래도 많이 모이는데 우리 다락방이라.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요, 막 부흥회도 하고, 뭐 심지어는 막 기도원도 많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산기도도 많이 가고, 예언기도도 하고 권사님이. 여러분, 예언기도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예언기도가 그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는요. 성경은 절대로 한 치 앞도 모르게 하셨다. 하나님 왜?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1초 앞도 못 내다보게 했다고 그랬다고 성경에 보니까. 근데 미래를 점친다. 이거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성취 속에 있다면 우리 미래는요, 틀림없이 축복을 받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뭐 검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산업인이 되든 간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거예요. 목사님 미래 잘 알아맞히지? 예? 맞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나중에 이제 굉장한 성공자가 됩니다. 아, 그러면 됐지. 뭐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어? 예? 더 알고 싶냐? 그러면 됐지.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는 와요. 성공의 시간표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 미래를 이렇게 알아맞힌다. 그거는 예수 무당이라. 예언기도는 그런 게 예언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예언기도라고 그러지. 미래를 알아맞히는 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요. 기도원 잘못 가면 큰일 나. 기도원 원장이 안수기도 해줘요. 막 하얀 치마 입은 기도원장이 나와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기도해 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귀신. 귀신 들린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 서예를 배웠는데도 귀신 들리는데 귀신 조그만한 그런 무당 같은 기도원 원장이 안수기도 해준다. 틀림없이 귀신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 빠진 제사. 이건 별 하나님 보시도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그들은요, 이 바벨론 땅에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요단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거기에는 그발강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하고, 왜냐하면 성전 안 나가면 죽임당했으니까 아주 성전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전 자체에 그들이 집착을 했다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 빠진 상태에서 교회를 사랑한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교회 와서 열심을 내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래야지.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고 열심히,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는 거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지금. 막연하게. 근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 오니까 성전도 없지. 처음엔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요단강도 없어. 큰 그발강가에 앉아서 그냥 요단강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을 그리워했거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못 가는 줄 알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라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형식 자체보다도 이거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깨닫고 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라니까. 오실 메시아를 이들이 대망했단 말은 크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대망의 눈물이라는 눈물. 후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실 예수님을 이제 간절히 이제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바라보지 않았죠. 성전에 미쳤지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복음 없이. 근데 진짜 이제는 복음이 귀한 줄 알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후회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어떤 기쁨의 눈물이겠죠. 드디어 이제 복음을 이제 정말로 복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대망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이 왼수 바벨론과 뭐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바벨론, 그리고 또 아까 에돔 족속 같은 형제이면서도 바벨론하고 손잡고 그렇게 많은 유다인들을 죽였던 그 에돔 족속, 이들을 하나님 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들은 울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흘린 눈물이기도 하고 후회의 눈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믹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믹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말 이 눈물은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죠. 하나님을 일어나 기뻐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며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특별히 그렇다며, 남자가 울 때 마음이 약해진다며. 안 그래? 네? 전은주 집사님 안 그래? 네? 자, 지금 우리는 정말 이런 유다 백성과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억지로 우리가 울어야지 한다고 눈물 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도 이런 눈물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없이 지금 재앙 만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항상 일의 순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일의 순서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사실을 우리 믿기만 하면 구원 받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가 핑계 댈 게 없다니 이미 다 끝냈다니까. 그거를 이제는요 나중에 될 거다. 그럼 우리가 핑계라도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될 건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데 이미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핑계 댈 거 없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누릴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논리 안 맞거든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은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원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 몸이 그렇다니까. 100살 된, 90살 된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로마 4장 4절에 보니까 이미 태가 다쳤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태가. 여자가 태가 다쳤다니까 이제는 죽은 시체와 같았다고 그랬다니까. 거기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고요. 모든 문제를 끝낸 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 일은요,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오거든요. 결과가 먼저 와서 우리 앞에. 그 사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더 이상 우리는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지. 어쨌든 복음 없어서 재앙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 세계를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그 곱트교라고 아시죠? 저는 이집트에 가봤는데 곱트교 거기 가니까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왜 태어났을 때 헤롯의 칼을 피해서 자 애굽으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왔잖아요. 예수님 좀 성장한 다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던 그곳에 교회를 전해서 예수 피난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 카이로에. 저 가봤거든요. 직접 가서 봤어요. 근데 그때 일어난 기독교인을 곱트교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20 몇 명을 그 IS인가 그 사람들이 처단했잖아요. 바닷가를 끌고 나와서 다 목을 따서 다 죽였잖아요. 그냥 바닷물이 피바다가 돼요. 기독교인들을 어느 나라에서 무슬림들이 석유를 뿌려서 다 태워 죽여버려요. 요르단 그 전투기 조종사 지난번에 철장 안에서 불태워 죽였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게 아주 극단적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게 흑암에 완전 잠.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슬람 교인이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 숫자만 넘었으면 이제 모든 걸 장악합니다.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울어야 돼요. 재앙 만난 복음 없어서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이걸 몰라서 이 땅을 못 살리는 교회를 보고 우리는 울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몰라가지고 현장을 못 살리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는 안타까워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복음만 얘기하시지 왜 다른 교회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 구정 때 먼 시골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옆에 교회를 갔더니 알았대요. 야,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지 알았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 갔더니. 그리고 젊은 애들은 하나도 없대.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하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복음이 완전히 없대요. 이제 알았대요. 예전에는 목사님 가끔 말하면 시험 들 뻔했대. 자꾸 다른 교회 뭐라고 하니까 진짜 확인하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한번 얘기해 봐라. 대답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정확하게 500만 원 드릴게. 아니 1000만 원. 완전히 목사님 물질 중심이네. 사도행전 아니 창세기 6장에서 못 빠져나왔구만. 여러분 복음 갖고도 복음을 깨닫고도 현장 못 살리는 교회. 우리는 안타까워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받고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와 있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 살리지 못하는 교회 나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사무실 아주 큰 사무실 잘 꾸며놨더라고. 가서 복음 전했더니 젊은 회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둔산동에 큰 건축회사 회장이야. 그런데 얼마나 말씀 나는 얼굴 보니까 말씀 받겠냐.
이 참 불신앙이지, 내 생각이지. 성령 역사하면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을 건데 나는 얼굴 보니까 그렇게 착하게 안 생겼더라고. 그래서 되겠냐 생각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예수 영접하고 목요일 날 3시 반부터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큰 건축회사 회장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3시 반에 성경 공부한다니까 좋아하면서 말씀 들을 직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5분 이상 만나는 자에게 무조건 복음을 말씀하십시오. 렘넌트들 5분 이상 만나는 친구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우리 김명우 선교사님 말이 안 통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 너무 원통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고 울었다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안전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너무 편안해. 안전해도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알고도 오직이 안 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 있죠. 내 주장하고 뭔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소리 지릅니다만은 저도 순간순간 내가 살아나는 거 있죠. 자꾸 내려놔야 돼.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지 나는 죽었습니다. 주장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 이제는.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계속 있는 거 있죠. 여전히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잖아요. 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늘 슬퍼해야 된다. 근데 이런 슬픔은요 얼굴을 예쁘게 해요. 아름답게. 이런 슬픔. 세상을 향한 근심은 우리를 추하게 만들지만 이런 영적인 근심은요 이런 슬픔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진짜 어디 한번 얼굴을 보자. 아직은 좀 어둡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감사의 눈물을 울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과 에돔 족속을 멸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모자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감사의 눈물, 기대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오늘 여기 그런 내용이면 7절부터 9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16장 20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이죠. 결론. 참된 눈물은 정말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감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을 기뻐하는 것도 어떤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응답을 가장 앞당기는 게 뭡니까?
눈물의 기도예요. 참된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만약에 막 울라고 애를 써도 눈물 안 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세요. 정말 이런 이유로 인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복음 없어 재앙 가운데 있는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나 중심에서,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억지로 눈물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눈물이 없으면, 너무 메말르면, 너무 여러분이 까칠하고 건조하면 기도하세요. 나에게도 이런 유다 백성들과 같은 이런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눈물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눈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런 눈물의 기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렇게 많이 울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민족과 세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